37절에서 44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문제는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언이 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좁은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급사이고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오늘 생명의 물,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성경의 전 모든 항목들을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연합해서 사람의 육체와 천사가 능력이 결합되니까 나온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입니다. 장부의 용사의 위대한 자가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장부의 용사요 위대한 자.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 가면은 서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바벨을 쌓는 성경에는 이미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동산이 이미 화영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빛이 필요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이런 기반 빛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알게 하는 빛이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이잖아요. 엄마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말은 엄마의 마음을 알게 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지만 내 입장을 가지고 보면은 항상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늘 광야의 40년을 돌듯이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서 그냥 덧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삶밖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사탄과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실 몸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육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네피림이 이 땅을 패격해 하고 하나님 지은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멸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육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탕입니다. 뭐 선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이 사탄의 몸이 되어버린 육체를 저주받은 육체다. 너 왜 그렇게 살지? 사람이 왜 이래? 이게 전부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육체다. 이랬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목적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버리고 싶고, 이 육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걸 판을 바꾼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판이 바뀌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전환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육체가 되니라 했던 저주받은 육체의 창세기 6장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긴 경륜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저주받은 육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 몸으로 회복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을 기록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육체가 바로 나의 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바로 육신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어떻게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을 하겠냐. 돌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육체. 이게 바로 회복된 육체. 원래 하나님이 목적했던 바로 그 사람. 이게 우리 앞에 열렸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그 저주받은 육체에 한해서 무엇으로도 그 안에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회복된 이쪽 판에서 이쪽 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판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요즘에야 뭐 차 타고 다리 있고 하니까 낙동강 건너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다시 건넌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앞에는 무게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들은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된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오만 번 이 광경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노예를 삼으려고 했던 그 유대의 백성들, 그 군대들이 다시는 너희 앞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다른 판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싸우던 사람이 광야로 옮겼습니다. 판이 옮겨졌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판이 옮겨졌는데 이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살던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 수박 먹던 생각, 부추 먹던 생각, 마늘 먹던 생각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육체를 광야로 옮겼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어. 그래서 이 생각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더 이상 생각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옮길 때 같이 옮기시. 생각까지 같이 옮기시. 항상 거역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나오죠. 광야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살던 편안한, 잘 먹던 거, 이런 생각이, 육체는 못 가는데, 생각은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생각으로 과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실제의 세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세계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든 육체를 떠나서 이 생각 속에서 살고 싶은 대표적인 게 불교고,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와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전부 뭐예요? 이 육체의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실적인 능력의 세계로 확 가가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똑같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뭐 성육신 됐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의 성취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약속했던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의 길.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저주가 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육신된 그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중간 노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삶의 그 어떤 여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2장이 잔치집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신랑이 있어야 참 잔치집이 되는데 우리가 만난 이 신랑은 진짜 신랑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뭐 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뒤로 가다 보니까 도로 맹물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포도주가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결혼의 기쁨을 맛보려면 일주일 동안 행복을 맛보려면 결혼해라 이런 얘기 있어요. 결혼의 기쁨은 신혼여행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 참 신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는 가장 복된 행복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결국은 점점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대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돼서 회복된 한 사람이 가니까 참 신랑을 만나니까 참된 연합을 딱 보니까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이 제일 첫 번째가 잔치집이다. 예수 만나는 건 잔치집이야. 이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참 신랑을 만나고 마르지 않는 포도주로 우리 자신 안에
그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잔치집. 예수의 그 이야기를 예수와 연합된 삶에 자기 자신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요한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미암아 최고 수준의 그 종교인, 아주 거의 완벽한 그런 종교인입니다. 왜 그 사람을 등장시켰냐?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봉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고 그 얼마나 그 많은 수양을 통해 가지고 궤도에 오른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훌륭하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판이 나의 판이냐 이런 길을 예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돼. 야곱은 바울을 축복을 했는데 그럼 나는 그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내게로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못 넘어가요. 판을 완전히 넘어갈 수가 없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 가고 미국 가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일부러 이제 그 사람들을 하고 얘기를 쭉.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냥 어떤 생각과 의식 구조의 차이뿐이지 본질적인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담이야 아담. 그래서 야, 이 사람의 세계가 그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노력과 수양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노뱀이었죠. 당신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노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정한 위치를 이탈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물에서 독이 지금 자기 자신을 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네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가는 세계와 자,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세계.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복음. 복음은 뭐냐? 내 노력이 손톱만침도 필요 없는 것.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복음. 그래도 뭘 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은 이 팔변 세계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런 존재야. 깨달아가지고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었더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우리는 거기다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도 뭘 해야 돼? 그래도 뭘 알아야 돼? 그래도 뭘 깨달아야 돼? 그렇지만 알고 깨달아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 경험이 있냐?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분열을 해결. 왜? 나는 아는 사람, 너는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 때문에 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이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이게 노력이 필요한. 아무리 누웠어도 너 때문이 없으면 볼 수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 너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냥 보기만 하면 사. 먹기 쉬운 세계.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이 자기에게 멸시될 수밖에 없냐면 사탄은 천사는 부르는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은 주님 앞에 갈 때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얻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네가 이걸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좋은 영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주인 앞에 갈 때는 뭔가 가져가야 돼. 근데 나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겠어요? 그 말을 머리털 끝 하나도 다 세고 계신 분인가 이렇게 내가 널 다 안다. 그 아담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내가 널 안다. 뭐야? 아담아 너 어딨냐? 너는 내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인데 이게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에 숨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널 안다. 네가 뭐 거역과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인이 돼서 네가 하나님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너가 아니고 너는 선악과를 먹었든 뭘 했든 너는 그냥 내 형상이야. 이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면은 야 하나님은 나를 지어놓고 힘이 좋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담은 어디냐 이 말씀은 너무 형상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지나간 일을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떠나온 그냥 조축처럼 말려 올라간 그런 일들 내가 당황했으면 여기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모순과 문제와 이런 것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했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버리고 싶은 그런 지난 날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5 여인들 왜 그렇게 불행한 남들 안 겪고 일을 겪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렸던 다윗의 조상이 됐는데 여자는 자기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너무 이게, 기생 라합은 자기 기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울 마음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다윗의 조상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모르선이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례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서의 그 영광을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이 이게 판을 바꾼 사람의 삶이지. 저놈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기생이 됐지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 판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 보통의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6장에 그 저주받은 육체 사탄과 결합돼 버린 그게 천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은 어디 있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안으로 내가 탁 옮겨지기만 합니다. 2000년의 예수를 힘으로 그렇게 경배하고 매일 그 앞에 가서 빌고 이러다가 나하고 똑같이 못 내려오고 죽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그 사실을 탁 발견하고는 세상에 200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 게 하루아침에 싹 날라. 하나님이 원래 지은 내가 연결했던 진짜 내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이었네. 이게 내가 착각을 한다 해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면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죠? 왜 맨날 나는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탄의 종이 된 그 저주받은 육체를 자기인 줄 알고 매일 붙잡고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롯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최고 수준에 오른 한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롯뱀 이걸 다 대조를 시켜주셔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본연이 되는 세계. 세상은 뭐냐? 갈고 닦아 봐도 결국은 끝나고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 이 세계. 다른 판입니다. 다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난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합된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어디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 어느 교회 가느냐, 장로이나 감리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는 혼혈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어.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 그럼 우리끼리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2개가 된 거죠.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있지만 원래 성전이 예루살렘인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건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다른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이라. 아들이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화음 맞춰가지고 찬송하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감정으로 뭐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한다고 이게 하나님 기쁨 되는 게 아니고 명백하잖아. 이산도 아니고 아버지로 아버지 때 예배를 해야 된다. 뭐야? 아들이어야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예배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건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려져 있던 세계를 열어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딱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참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니까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안식이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에 창조를 마치고 여섯째 날 오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이 다 완성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하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안식일을 날 절대 일하지 말아라. 나의 안식에 동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았다. 아 됐다 이제. 내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보고 하나님 힘이 좋았다고 했으면 나도 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힘이 좋아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로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복되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람을 지었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 말하고 야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면 무엇인데 권고하십니까? 이거 시편에 성경 구절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인상을 누릴 수가 있지? 이게 뭐야? 힘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다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안에 경험이 돼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면 또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또 뭐가 돼야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또 돼야 된다고. 우리도 목사님 만나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해가지고 그냥 죽자 사자 쫓아갔잖아요. 결론은 적절하게 실패. 아니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이미 사람으로 지어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만족이고 기쁨. 그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안식이 됐잖아.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안식해 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이미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도 있고 안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말이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안식을 하셨는데 사람이 지금 엉뚱한 데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딱 이렇게 안정이 안 돼. 방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합니다.
너희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 그 사람을 기다렸어.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예수가 살아왔던 그 많은 역사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큰 타이틀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보면 정말 그거를 남한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남한테 자꾸 얘기하기는 쉬워. 근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그게 법이 돼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너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을 듣고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내가 그거 못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 아니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너 뭐하고 있냐? 이러면 다 저주지. 정말 신기해, 신기해. 이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의 삶이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가가지고 계시록의 이야기가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예수계에 다 있잖아요. 물이 흘러서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거기 과실이 맺혀지고 잎사귀가 소성케 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압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안식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뭐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야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겠구나. 저는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내적인 주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자신이 살기 위한 자기의 육체잖아요, 육체. 더 이상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이 육체가 이런 육체가 됐든 저런 육체.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민철이 향해서 민철이가 완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처음에. 그러네. 왜?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 사람만큼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지나도 자존감을 뽐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는가. 이제 좋은 것만 봐야 되잖아요, 나. 목사님은 그렇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써있다 그러죠. 나도 그런 사람인가? 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민철이의 삶을 가만히 이제 보는 거죠. 민철이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어느 구석에 가만히 앉혀놔야 돼. 이거 하면 시절 때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하고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다 쓰여요. 조언한다는 건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근데 그 희한한 말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런 말. 생명나무들이 확 흘러가는 데서는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있는데 진펄과 개펄 그건 물과 흙이 섞여가지고
이러다가 자기 자신이 섞여가지고 이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야 거기에다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열매가 열리는데 이 진펄과 개펄 얘기를 왜 써놨지? 이게 뭐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잖아요. 흙은 흙이어야 돼. 물은 물이어야 돼.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딱 구별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유나 많은 물로 갈라서 처음에는 진흙구덩이가 됐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서 물을 다 말려내고 그것을 흙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 하나님은 섞인 것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됐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따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지은 당신의 목적 때문에 지은 피조물이고 너무 분명해졌잖아. 근데 뭐 내가 거기서 따로 뭐 있을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속여놓은 수다. 어떤 입장이든지 나를 바라보는 흙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한들 나하고 뭐가 있어? 흙은 누구 앞에 누구 앞에만 있으면 자기가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아무 상관없어. 모래 땅도 있고 진흙 땅도 있고 둘이 볼 때는 너는 모래 땅 나는 진흙 땅. 둘이서 어떻게 그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농부가 보니까 저 모래 땅에는 땅콩을 심어야 되겠구나. 거기서 땅콩이 잘 자라. 저 진흙 땅에는 보면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모래 땅하고 진흙 땅하고 만날 자리가 없어. 뭐가 좋은 건지 뭐. 인간이 그러니까. 근데 농부를 탁 만나니까 그걸 다 쓰시잖아. 이 하나님 만난 그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흙이 너는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아무도 안 되게 무슨 딱 농부가 만나서 농부가 볼 때 이거는 모래 땅이네. 그러면 거기다가 땅콩을 심는다. 저거는 진흙 땅이네. 그러면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는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원으로 가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농부 앞에 가야 흙은 자기 자신의 가치가 뭔지, 자기의 해답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왜 형상으로 지어졌는지, 내가 왜 그런 연약한 육체인지 하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인생의 모든 그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딱 가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려고 한 거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거죠. 이래서 시가 완성됐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줘야 돼. 그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다가 알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믿으라는 말에서 이제 나를 먹어라 하는 세계로. 떡이라고 하는 건 먹기 위해서입니다.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이 우리 입에 들어가서 계속 씹어가지고 뭐가 되는 게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죠.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그 어떤 판으로 옮겨지고 변화되고 그것이 점점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으로 성육신이 되고 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흐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공급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흐름이 물이 돼야 돼요. 저 음식을 막 먹고 엄마가 먹는 음식을 애기한테 그대로 줄 수가 없죠. 갓난이. 엄마가 젖을 먹고 자기 생명으로 다 소화를 시켜서 젖이 되면 그 흐르는 물이 돼가지고 생명의 물이 돼가지고 아이에게 공급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는 말이 내가 내 인생으로 소화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이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 전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르니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주는 거 나를 주는 겁니다. 깨달은 어떤 지식과 인도를 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너는 너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건 큰 다음에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하는 말. 엄마가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줘. 처음에는 우리도 그것이 구분이 안 됐죠. 야, 좋은 날 누가 막 충만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거기 맨날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막 이런 광야 생활을 열심히 했어.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뭔지 공허해지. 그래서 결국은 얻어먹는 것은 한계, 깨달은 것은 한계를 점점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빚으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 내가 뭐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는 게 이게 진실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을 분배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는 말을
저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숙제잖아요. 숙제.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틀이라는 뜻이라. 기름틀. 아무리 참깨가 있어도 그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뭐 고소하지도 않고 그거다가 기름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도. 그 기름을 볶아서 그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서 짜서 나오는 게 기름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것만 남은 것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게 딱 남았어요. 그게 딱 남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이게 뭔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이제 이런 거는 자꾸 이제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탁 보여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니까 신. 히랍 사람들 사고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히랍 신화 보면은 전부 신들이 인간 여자와 그 결합해가지고 그 위대한 자들을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뭐 아킬레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신과 인간의 연합체. 근데 이 사람들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도로 신의 아들이니까 신으로. 똑같아. 기독교가 거기 히랍 사상에 300년 동안 그 싸움을 하다가 그런 히랍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겨야 되니까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래서 자기를 완전한 희생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 신학교 신학자들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형제들하고 쭉 해보면 그게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는 저는 그 내용 공부하려고 바빴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디서 이게 기독교가 어디로 잘못 흘러갔는지가 그냥 보여지니까 왜 예수가 신이어야 되는지 히랍 세계에서 최고의 신이어야 그 신의 아들들이잖아 다. 시저가 됐던 유명한 시인이나 장군 다 신입니다. 신의 반열.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어. 그러려면 그 신의 아들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라야 그들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지배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역사 속에서 보는 게 다 있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 절기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때 집 짓고 못 살았잖아. 며칠 있다가 구름 기둥 옮기면 쫓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른 천막 생활한 거예요. 이 장막의 집 허물어지면 이 장막.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나그네니 우리는 장막 생활입니다.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재미있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여관방에 들어갔어. 여관방에 들어갔더니 벽지가 다 찢어지고 허물어지. 그래서 가가지고서 벽지 사다가 밤새도록 그거 도배하고 이러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왜 이게 뭐 벽이 찢어졌든 뭐가 됐든 자기는 나그네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벽이 찢어졌고 이게 내가 그걸 붙이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걸 고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해진 운명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사람. 삶이 너무 선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먹을 거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물 없으면 그냥 우리는 뭐 사방에 물이 널려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생명의 물이 필요한 사람. 물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오늘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 다 아는다. 아는 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지? 물이 어디 있냐.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그 생수가 없다는 건 몰라. 서로 내가 잘못되고 왜 기독교가 이래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누구라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요. 기독교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냐? 이거 안 돼. 얘기를 해. 근데 자기 안에 살릴 수 있는 물이 광야에 있는 상황하고 또 올라오고 이제 그 생명의 물을 그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은혜가 지금 이 은혜를, 이 양식을, 이 물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거저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은 사람. 이제는 값없이 나눠줘야 되죠. 다른 판이고 신기한 세계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저는 빗나간 삶을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는 절대 제가 못 보는 사람. 그런 흔적만 나오려고 그래도 그 가차없이. 그래서 순례임 할 때도 우리 순에 들어오기를 꺼려가지고 눈치 보다가 우리 순에 편성되면 한 반은 없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책 그 10페이지도 안 되는 거 좀 읽어와라. 그랬더니 하도 바빠서 책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왔대.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말 끝나자마자 대놓고 얼마나 바빠도 10페이지도 안 되는 걸 못 읽고 말이 되냐고 그래. 하면서 막 나중에 보니까 우리 수능들이 반이 들었어요. 다. 근데 그 저를 몰랐어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난 아주 옳은 줄 알았지. 이 땅은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왜 한동안 다른 건 열심히 하고 진짜 먹을 양식은 왜 안 먹고. 야, 저 그런 사람인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그 판이 다른 판이에요. 다른 판. 옛 하늘과 옛 땅이 어디론가 다 없어졌어. 근데 신기하게 이 은혜의 물 강물은 어디서 흘렀냐? 창세기부터 은혜의 물이 흐르는 근원을 얘기할 때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에덴. 에덴은 기쁨.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 안 됐던 게 이삭이 에서한테 네가 별나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네가 별일을 만들어 와라.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데 뭘 음식을 축복을 해. 그냥 하면 되지. 축복은 자기 안에 만족이 흘러가는 게 축복. 그러니까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뭘 많이 얻어가지고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이상한 구조예요. 이런 세상은 모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렀다. 성전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성전이잖아. 동산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하나님의 만족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만족이요.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럼 삶이 너무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가? 그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참 예수의 본질을 모를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정말 감사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나와 똑같은 그냥 형상인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떠나갔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위치가 십자가에서는 못 내려오는 예수인데 이게 실은 복이 왔으니까 거기서 무슨 복이 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근데 그 예수를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존귀한 자네.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됐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를 우리가 참으로 존귀하게 사랑하고 그분 자신이 나의 운명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때 예수의 모든 그 운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운명 안으로 우리가 판이 확 옮겨지고 나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오는 그 표현이 재밌어요. 처음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건너가라 그랬더니 발목이 적시고 그다음에 무릎이 적시고 허리가 채워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요. 발목 적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근데 그냥 완전히 은혜만 남아버리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세상에 건너지 못할 강.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쫙 펼쳐졌어.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예수님. 그 생명수가 우리를 완전히 적시고 나니까 나는 죽고 뭐가 됐어요? 나는 싹 없어지고 그냥 물만 남아버렸죠. 건너고자 하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우리 그 안에 포함되죠. 우리가 포함돼서 흘러가니까 그 아랍이 그 사막에 그 바닷물이 그 생수로 인해서 그 살게 되더라. 그 바다를 성경에서는 사망을 얘기를 해요. 죽음.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바다도 다시 없더라고요. 그 사망을 삼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고 나니까 그냥 그 바다도 그래. 이 사망에 그 덮여 있는 이 세계를 그 생명으로 이기 정말 놀라운 그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갈수록 예수가 우리의 그 생명으로 그렇게 알아지니까 그 생명이 자꾸 나를 점점 채워가는 거죠.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망의 물로 덮여있는 이 완전히 바다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이 점점 흘러들어가죠. 어떻게 강물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바다를 덮을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 생각 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그 생명의 물에 잠겨버리기만 하면 우리 시각이 팍 달라져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나한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바비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진 만큼 발목 잠긴 사람은 발목 잠긴 사람만큼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점점 온전해져 가서. 야, 이런 세계를, 그 목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이 사망의 바다에 잠겨 있는 세상이 우리 강물로 그 바다를 살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도 없는 갈릴리 그 버려진 인생, 그 저주받은 육체를 하나님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할 수 있는 사망이 닫혀있는 이 세상을 우리 생명으로 존재로 살리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힘이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늘 우리가 우리 존재로 증거하는 당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에 속아서 저주받은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변할 수 없는 당신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부르셔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진실이고 당신이 완전한 승리자이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승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